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어,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집에 인터넷이 물론 가끔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자주 있지는 않은데,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끊기여서 제가 조금 당황도 하면서, 이거는 뭐지? 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역시 또 이렇게 귀한 새벽기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또 세력들이 정말 역사를 하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도 좀 잠시 들고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김경택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많이 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정말 지상 명령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 지상명령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면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묵상하고 좀 공부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저와 우리들이 예 하고 대답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연약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에 아니요 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예, 따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마귀의 옛뱀 사탄에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따먹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픈 추억이실 것 같습니다.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쓰라린 기억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심히 좀 인간적인 그런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불순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혹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 말씀 따라 증인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나중에 연약해질 수도 있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또 순종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해 버리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의지의 선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명령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내 증인 되게 하겠다. 나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의 선언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지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든 아니면 혹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든 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나 이렇게 아니면 수련회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증인이 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증인인지 아니면 혹여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좀 불충한 증인인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이렇게 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좀 생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묵상하고 나를 비춰보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나를 구원한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잘 증거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복음 증인 더 적극적으로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순종하여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각자의 처소에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증인 되고 싶은 마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한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증인, 복음을 잘 증거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그런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관계가 되어 있고요. 능력은 글자 그대로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큰 덤프트럭이 그냥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모든 것들 다 그냥 거침없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자그마한 사람이 손을 딱 드니까 덤프 트럭이 끼익 하고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통경찰이었습니다. 네, 교통경찰이 손을 딱 드니까 그 질주하던 트럭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권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신분, 아이덴티티, 예, 경찰이라는 그 권세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일까요? 능력은 이것입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도망갑니다. 경찰이 그 뒤를 쫓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멈춰라! 예, 멈춰라! 스탑! 하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는 교통경찰을 보고 그 제복을 보고 멈춰 섰는데 예, 강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쫓아가서 2단 협착이 날려서 예, 꿀려서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에 필요한 예, 이미 권세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첫째는 우리가 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별로 없지?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예, 구하지도 않으면서 일어날 수가 없죠. 또 구하더라도 또 구합니다. 우리가 안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하겠죠. 주의 은혜와 권능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발휘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가 될까? 혹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 우리가 구해야 되고 구했다면 주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사용하고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4학년, 10살, 11살 무렵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은 교회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교회 문화권 안에서 보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장로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 그런 문화권에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고 예, 어떤 교육을 중시하고 이런 교육이 몸에 배어서 자랐고요. 반면에 열정적으로 기도 물론 감사하게도 제가 다닌 모교회 제가 있던 교회들은 두 가지를 다 정말 잘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면에서는 잘 발휘하지 않고 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신학교에 사매님 한 분이 여전도사님 한 분이 어려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이식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주어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면 6개월만큼, 1년이면 1년만큼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쁘게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밝은, 정말 긍정적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쓰러지기도 하고, 네, 발작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한두 번 그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럼 저희들이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한번 어떤 좀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좀 주셨고요. 그 이후에 마침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합심해서도 기도하고, 또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 자매님 위해서 특별히 좀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님이 막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들고 막 한 번은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또 혹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그랬더니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무슨 말이냐? 왠지 몸이 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고 해보더니 어, 다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치료받은 거 따로 없다고, 아팠었고 기도 받고 기도하고 했던 것밖에 없다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진단서를 띄워왔는데 그 몸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다, 그런 놀라운 또 경험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미쁘게 여기셔서 이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나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여기 와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서, 또 필요할 때에 담대하게 그것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옆으로 땅끝까지 그렇게 증거되는 이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혹시 한국은, 필리핀은 지금 이제 날짜가 5월 12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있는 이 과테말라는 중남미는 아직 5월 11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5월 11일 이제 오후입니다. 혹시 여러분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예, 제가 보는 화면에는 아무도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11일을 입양의 날로 책정한 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런 이제 가족, 그런 관련 날들이 5월에 모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 5월 11일은 이제 입양의 날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이제 저희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10살, 11살 때에 예수를 믿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까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제가 어렵지만, 제가 분명히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어간 언제부터는
교회를 갈 때에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이제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열심히 갔습니다만 6학년 어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가서 선생님,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것들도 다 물론 좋지만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갔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하나, 저 땅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전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꿈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좀처럼 그렇게 안 하시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중엔 그러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어린 제 마음에 선교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심겨졌고요.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평생 복음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면서 하나님 제대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할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일반 병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군종병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심으셨던 그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제가 23살 때였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게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나. 그건 정말 훌륭한 분들이나 믿음의 거장들이나 하는 걸 텐데 하고 용기를 못 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도 정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첫 고백을 한 이후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제가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맞으면 같이 갈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를 왔더니 한 아리따운 자매가 자기도 선교사 되겠다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한번 와보라고. 앞으로 선교사 될 거냐고. 그렇대요. 나도 선교사 될 건데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좀 이렇게 짧게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도 사역지로 가시기까지 또 사역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으셨겠지요. 네, 저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달이 제가 처음 선교지 나온 지 만 20년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예,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아내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이 저희가 첫 텀을 하고 파송교회가 이제 중단되어서 안식년으로 갔던 한국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안식년이 돼가지고 대기 상태로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좀 길더라도 저 끝에 깜깜한 것 가운데 저 끝에 조그맣게라도 빛이 있으면 아 저기가 출구구나, 저기 출구가 있구나 하고 그거 보고 터널을 별 염려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드는 기분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출구가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다면 예, 경제적으로든 하여튼 여러 면에서 당신이 가장인데 예? 책임을 져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만약에 바가지를 긁었다면 아마 제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어, 저보다 더 어떤 면에서 참 헌신되어 있는 제 아내가 한 번도 그러면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 터널을 저희들이 그래도 통과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곳 과테말라로 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오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학교 후배 선교사님 가운데 한번 이렇게 상담을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목회자 되려고 신대원 오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소명을 주셔서 본인은 이제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예. 근데 사모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내가 목사 사모까지는 오케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사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남편과 부인을 같이 부르시지 한 사람만 부르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 힘들고 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 좀 더 기다리면 좋겠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우리 그땐 전사님이었죠. 전사님을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분명히 사모님도 부르실 것이다. 예,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한 1년인가 2년 이제 지난 뭐 저는 그러고 이제 잊어보고 있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다음에 만났어요. 우리 선교지 가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어디선가 같이 만나면서 그때 그 일을 그분이 기억하고 얘기하기를 그때 그렇게 우리가 대화 나눴었는데 힘을 내서 정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내를 부르시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결심하면서까지 기도했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도 소명을 주셔서 고백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선교지 가서 아주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던 가운데
만나서 옛날 얘기했던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정말 헌신된 그런 아내를 주셔서 쉽지 않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부 때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 전도반이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우리가 이제 섬겼는데요. 글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시설들 이렇게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 한 3년 학부 시절 가장 저에게 이제 보람된 추억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내와 함께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셔도 그다음에 우리가 때가 되면 입양도 좀 합시다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서로 동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남매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셋째와 넷째를 가슴으로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와 셋째는 11살 터울이 납니다. 어, 이제 저희 큰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자라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집안에 웃을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기가 하나 생기니까 이 아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깔깔거리고 이렇게 좀 말씀하면 이제 간혹 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김성 교사가 좀 살만했던 모양이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어, 아닙니다. 예, 혹시 차상이라고 아십니까? 예, 저희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래봬도 차상이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사실 이렇게 뭐 부양할 만한 그런 여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과 갈등도 좀 더 있었죠. 괜히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 가서 잘 어, 이렇게 클 수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염려도 되고 또 이것저것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결심한 거였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조금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셔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데려왔고 저희 셋째를 3개월에 데려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기 하나가 생기니까 온 집안이 이 아기 때문에 깔깔거리고 그냥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이 가정의 복인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태어나 보니 가족이 없는 아이들, 그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가족이라는 복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뿐인데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하구나.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예,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제 길어야 7, 80.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영원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순간이요 찰나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이 땅에 사는데요. 어,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추억거리를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하나라도 더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또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셋째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큰 축복이어서 저희가 정말 여력만 되면 능력만 되면 막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굴뚝 같은데 뭐 저희의 형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못하고 그러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넷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넷째는 저희 셋째의 동생이 생모가 같아요. 생부는 다르고요. 한국에 아직도 명화원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남자 아이들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딸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알고 보니 입양 부모의 7, 80%가 딸을 선호해요. 그래서 딸은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설에 가보면 남자아이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고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고 딸도 주셨으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아이 말고 시설에 남아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않지만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 되어주고 또 형 누나 되어주고 가족 되어주는 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이거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셋째 데려왔고요. 그때 이 생모를 만났어요. 17, 18 이제 어린 엄마 미혼모라고도 부르지요. 이제 어린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 중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출산한 거 정말 잘했다. 장한일이다. 훌륭하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선교사다. 이 아이를 예수 믿는 아이로 기를 거다. 본인도 기회가 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공개 입양이어서 아이들에게 다 나중에 얘기해 줄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크면 자기 생모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한단다. 그러니 이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다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살아라. 그리고 이 다음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좀 나타나 달라.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를 했는데요. 그저 얘기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 한 2년 반 만에 얘기를 또 집 인터넷이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본의 아니게 저희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강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이제 저희 넷째도 그렇게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은 훨씬 어려웠었습니다. 넷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희의 상황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는 바로 작전 기도를 들어가더니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를 재촉을 했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가장이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면 다른 데로 못 갈 거다. 그리고 우리 은석이 동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게 분명하니 다른 집 못 갈 거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지 않겠나.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저는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근데 역시 저보다 믿음이 출중한 저희 아내가 더 보채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 동생으로 주셨을 때는 저희 집에 보내는 것으로 믿고 데려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정말 눈 감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4시 됐는데요. 그때 안 데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지금 이제 11살, 한국 나이로 12살, 5학년인데요. 내리사랑이라고 제일 이쁘고 제일 귀엽습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여러모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목사 되기에도 또 선교사 되기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셔서 부르시고 또 맡겨주시고 하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를 부르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셨고 주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었더니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또 한 걸음 내딛었더니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 한 걸음 내딛었더니 4명의 자녀라는 또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사역과 삶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의 믿음이나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에 저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셨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분명하셨을 때에 저의 상황이나 저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님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권능 발휘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고 사역하고자 합니다. 같은 귀한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족하지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고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